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라고 이름한 선지자, 곧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 선지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 딱 한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 열왕기하 14장에서 보면은 가드헤벨이라는 곳에 그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북쪽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아니고, 그로부터 이제 한참 후에 또 다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왕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 한 주전 800여 년 전에, 주전 750년에서 한 800여 년 전에 그 어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근거를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니느웨는 그 근동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패권 국가, 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성이 이제 컸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은 노항수 이후에 이제 그런 유력한 그런 지역이나 그 성읍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니무롯에 의해서 이제 지어진 그런 이제 성읍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것을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그 듣는 대상에게 대해서 쳐서 외치고 쳐서 구하고 쳐서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지, 범죄한 인생들에게 그렇게 온유하게 잔잔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죄인을 이제 부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도 내지 아니하시고 뭐 다른 골목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온유하게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실 때는, 그 심판의 경고를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쳐서 외치라. 또 이사야 58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제 야곱의 허물을 쳐서 외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에도 이제 마지막 이 종들 굵은 벼슬 입고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1260일 이제 앞으로죠. 전 4년 반 기간 동안 외칠 종들도 쳐서 외치는 거예요. 쳐서 경고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작은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이제 외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대로 앞으로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제 왜 쳐서 외치느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악독이 상달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악한 행위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악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가서 외치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실 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바로 나훔 성경이에요. 나훔 선지서인데, 나훔 선지서에 보면은 그 니느웨의 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그 악행이 심했던 도시였던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악독이 심하니까 가서 외쳐라. 그럼 그때는 이 요나 선지자의 요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아수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해가지고 심판을 면했거든요. 그런데 나홈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회개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또 흘러버리니까 또 다시 이제 부패한 모습이 바로 나홈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지금 니느웨의 그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또 다시 옛 모습이 이제 드러났겠죠. 그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이 나홈 성경인데, 심지어 나홈 3장에서는 피의 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홈 3장 1절에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그 속에는 개울과 강포가 가득하다고, 개울과 강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않은 그런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라는 도성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부패가 심했냐면, 악독이 하나님 앞에, 본문에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는 거.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이렇게 이 니느웨라는 도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독이 심했던지, 그 악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 뜻입니다. 내 앞에 상달하였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 그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급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또 자기 조카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급히 하나님 앞에,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 차례 그렇게 도구로 그 심판을 면해달라고 자기 피부치를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조카의 가족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나마 이제 롯의 가정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뒤를 돌아봤던 이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게 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족속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셔가지고 이르시되, 2절에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준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라면 어떤 자기 주관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는 얼마나 그 악함이, 하여튼 유별나고 별난 그런 이 악독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역사에서 보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악독했냐면은 피종복민들의 그런 사람의 가죽까지 벗겨가지고, 그건 뭐냐면은 자신들에 대해서 뭐 항거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너희들은 다 대해주겠다, 처참하게 응징하겠다, 이제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 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7머리 10뿔 중에서 두 번째 나라에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짓밟힌 그런 두 번째 나라가 바로 아수르 아닙니까? 애굽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군동 지역의 이 패권 이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그 아수르의 그 악행을 알고 있었고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걱정, 그리고 그 악한 족속에 대한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다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령을 받았으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명령을 이제
준행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 아수르는 어쨌든 악한 족속이에요. 자기 민족도 피해를 받았고 너무나 악한 족속이단 말이죠. 그리고 저 녀석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멸망을 해버려야 주변 민족이 좀 편할 텐데 저 녀석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경고를 듣고 저 녀석들이 만약에 돌이키기라도 한다면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 또 저 녀석들 언젠가는 우리를 괴롭힐 거 아닌가. 이런 악한 민족에 대한 그런 자신의 육적인 그런 감정. 또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을 또 걱정하는 저 녀석들이 또 저 상태로 가면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또 짓밟히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 물론 이제 요나의 걱정들은 나중에 그대로 됐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같이 외치라고 하시니까 가서 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거역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는 이제 지중해 저쪽 서편의 끝에 있는 지중해 서편 끝에 있는 지금 스페인 그 지역이죠. 그것으로 도망하려 하여 이제 배를 타려고 항구 도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인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읽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주의 일은 힘든 것 같고 불통되는 것 같고 어렵고 얽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범죄하는 일이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범죄의 큰 길이 그냥 대로처럼 확 열려져 가지고 그렇게 쉽게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죄 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 지는 데는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막 굉장히 막 불통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죄 지는 일은 왜 그렇게 형통한지.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이 니느웨 아수르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범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딱 배가 거기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범죄하는 것은 그냥 만사형통이라 일사천리로 그냥 되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 배를 타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었습니다. 배싹을 준 거죠. 교통비. 배 티켓을 이제 끊으려면 돈을 줘야 되니까. 선가를 줬어요. 이게 또 인생의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아니,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범죄하는데 그 비용을 들이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범죄하는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짓입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죄를 범한 일이라도 비용이 안 들어, 돈 안 들어, 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를 범하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일본 생들도 범죄할 때는 반드시 그 죄를 범하는 이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우리 호세아 성경에서 그게 기록이 됐어요. 호세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북쪽 이스라엘이 음행하는 데가 원래 음행하는 자는 직업적으로 음행하는 자는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데 왜 너희들은 돈을 주고 네 몸을 파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료로 비용 없이 범죄하는 것에 가담하라고도 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돈까지 지불해 가면서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너무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자기 비용까지 들여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범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해진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실제 인물이고 280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듣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네가 바로 요나다. 내 자신이 요나임을, 바로 우리가 요나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자기 돈 지불하면서 죄를 범하는 이런 모습,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다고요? 힘들다고 형통해버려요. 죄 짓는 길은. 하나님의 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데 왜 이렇게 범죄하는 길은 막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풀리냐 이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4절에 여호와께서 태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다시 이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은 반드시 큰 환난 풍파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배를 만나서 형통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일단 그 첫 시작은 형통하게 보여. 아주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다? 큰 대풍, 광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서 똑같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 유로굴라라는 큰 광풍, 사도행전에 보면 광풍이라고 표현이 돼요. 미친 바다, 미친 바람, 광풍. 원리가 똑같아요. 이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사명을 하지 않고 죄 짓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태풍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큰 바람을 크게 일으켜버려가지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가 돼버렸는데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계속 항해하면 안 된다.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게 이 사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육적인 것에 의지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 뭐 100길 한두 번 다녀보냐? 내가 배 탄 지 수십 년이야. 나는 다 알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육신의 감정, 육신의 지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머리의 생각, 인간의 어떤 습성, 인간의 어떤 터득한 그런 재능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기 좋게 광풍이 일어나서 그때는 실제로 사도행전 27장은 배가 깨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반드시 미친 바람 같은 인간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환란의 바람이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그런 환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요나의 경우도 그랬고 바울이 탄 배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에 갔더라면 그렇게 모진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거의 반드시 모진 고생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 1장 5절에 사공이 두려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왜 그랬어요? 이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으니까 막 사공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 여러 민족의 이제 그런 선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들을 막 불렀어요. 바알 섬기는 자들은 바알. 그 갈멜산에서처럼 바알 하면서 불렀을 것이고, 뭐 그모스를 섬기는 자들은 그모스 하면서 막 온갖 그런 신들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풍랑이 높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보면 실제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아까운 물질을 막 밀을 막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심지어 뭐 짓기까지 항해에 꼭 필요한 거지 다 내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몸뚱아리 하나 살아가지고 그 섬에 살아남게 된 것이 바로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몸만 살아서 가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지 않는 환란을 통과한 일이 없죠. 다 인간이 범죄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에는 그렇게 환란의 시험이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막 바다에 던졌어요. 사도행전 27장과 흡사하다니까요. 또 장소도 똑같아요. 지중해였어요. 지중해. 똑같은 지중해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일단 노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은 이 요나는 그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노마를 지나가지고 스페인 그 타시스까지 더 먼 길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무슨 모습이냐면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을 거스려 가지고 죄를 범하러 나갈 때 일단 형통하게 보인다고 해도 이것도 똑같아요. 또 처음에는 형통한 같았는데 그 다음에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풍, 광풍과 같은 그런 환란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이 있잖아요. 딱 이 요나처럼 보입니다. 요나의 모습 같은 모습을 보여요. 무슨 모습이냐? 깊이 잠이 들어버려요. 자기 눈앞에 코앞에 좀 환란이 왔는데도 그걸 직감하지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깊이 잠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된다? 깊은 흑암에 들어가 버린다 그거요. 깊은 잠에 빠져버려요. 환란이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깊은 흑암에, 스바냐 1장 표현대로 찢기죄를 푹 가라앉아 있는 것, 안일한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탕한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금방 환란장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신을 부르고 그래도 효용이 없잖아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선장이랑 이제 깊이 잠드는 요나에게 가서 어찌미요? 자는 자요. 어찌미요? 자는 자요. 지금 난리가 나서 배가 다 깨어지게 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잠이 나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넌 누구냐고? 도대체 어느 민족이고 어디서 왔냐고? 누구냐고 도대체? 정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막 다그치니까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놀려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배에 타가지고 이렇게 잠이나 자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어느 민족은 누구냐고? 사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내가 이 배를 타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배가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냐 하니까 또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다가 또 성격이 확실하고 또 한성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래도 책임은 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책임은.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그러냐. 그나마 요나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자기 죄를 이제 깨달은 거죠.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이것은 100%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죽게 됐구나. 그래, 내가 죽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나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책임을 지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요나는 그래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모든 100명 중에 99명이 당신의 그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문제가 너에게 있다. 이런 일이 다 너의 연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알고 있어도 정작 자신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죄를 시인을 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지라 죄의 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넘어졌을 때 자기 그 잘못, 죄, 허물을 신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큰 폭풍을 만나면 나의 영혼을 내가 하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인생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그런 한란 풍반을 아주 중하게 당했을 때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고 손드는 이런 모습. 이게 인간의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좋게 말씀으로만 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굳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큰 수업료를 치르고 자기 물질까지 허브하게 놔서 성가를 주고도 안 써도 될 돈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도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반드시 자기 물질까지 허비하고 대가를 치러내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 자기 죄를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나 성경을 보다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을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바람은 더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살려고 요나를 부득불 집어 던졌습니다. 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행여라도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집어 던졌으니까 거짓말처럼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공들이나 그 배에 타고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에 이제 던져졌잖아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택함의 은혜거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면은 이제 굳이 뭐 이제 사명을 굳이 끝까지 안 하려고 하면은 촛대를 옮겨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명을 옮겨가는 거 있지만은 웬만해서는 사명을 옮겨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생명에게, 사명해 주신 종, 사명해 주신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사명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물에 빠져 죽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 밥이 되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참 이게 또 재밌는 모습이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요나를 잡아 먹어버리지 않는 큰 물고기를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이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았더라면 다른 물고기에서 요나를 뜯어 먹었겠죠. 익사해서 죽은 이거 웬 떡이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징계는 하셨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시켜서 사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생명은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종은 결국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는 붙이지 않아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죽음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종은. 다만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와 긍휼입니까?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속에 뱃속에 있었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는 3일이 요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고, 이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대로 이 요나 2장 성경은, 요나 2장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생명들에게 너무나 귀한 이 기도문이 되고 만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장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제 징계받고 혼쭐 나고 정신 차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이 왜 굳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지, 인생이 크게 선악과에 죄성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고 징계 받지 않고 바로 순종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니까 고난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야. 고난 받으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보였을 때는 부르짖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아니 인생이 어디를 간다고 하나님 낯을 피하겠어요. 심지어 다윗의 시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악무에 가서 자리를 펼치려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에 숨을 거죠? 음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범죄하고 흑암에 처해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어디에 가서 있으면 하나님 낯을 피할 줄 알고. 마치 이 쥐새끼가 자기 머리만 어디 숨기면은 그 꼬리는 뒤에 나와 있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마치 쥐새끼처럼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죠. 어디 가서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뒤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징계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요. 회개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남쪽 유다에 있는 성전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엘리야도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7천은 남겨뒀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징계를 받고 이제 죄를 깨닫고 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범죄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성전을 향하지 않는 사람,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범죄의 모습이에요. 범죄가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제가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은 하늘 지성소에 계시니까. 하늘 성소에 계시니까. 이게 회개의 모습이고 진정한 회개는 성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내 몸과 마음을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하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자신의 영혼까지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며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나가사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서야 자기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늘 지성소에 내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는 것. 참으로 징계를 통해서 자기 죄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절대 상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한다면 너무나 그게 귀하고 값진 거예요. 회개할 수만 있다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회개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징계는 비록 받았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 죄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니까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이 되었다.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실은 이게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와 이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왜? 회개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게 뭐 남의 일처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향할 때는 자기가 이런 모습이었거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자기도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한 모습, 회개한 사람으로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진정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요. 송수를 바라보면서, 하늘 송수를 바라보면서, 송수의 자정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회개의, 참된 회개의 모습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게 범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바라보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범죄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고 생활이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회개는 비록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다 이거예요. 결론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요나는 징계를 통해서 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론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죄의 함물로 잘못해서 징계는 받았지만은 이제 징계를 받고라도 큰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렇게 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회개했다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목소리도 감사하는 목소리하고 원망 불평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의 목소리에도 인정하시죠? 네. 감사하는 목소리와 원망 불평이 섞인 목소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리고 결론이 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문자적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 어떤 명령,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순종하면은 이런 고통, 환난, 시험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인생이 거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려워 보여.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은 그냥 일사천리로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의 다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요나의 견홍같이 징계를 해서 몽둥이로 쳐서라도 회개시켜서 깨닫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결국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은 아니었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지금 징계가 임했었고 징계를 받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적 요나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내 죄와 허물을 깨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제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요나처럼 정령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영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들으셨도다.
나를 받아 기쁜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불러서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입을 삼아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